네, 지난 한 주간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셨어요? 겸손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말 듣고 내 힘 빼는 것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겸손은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격적인 겸손, 또 하나는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자, 성격적인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성향적으로 겸손한 분들이 좀 계시죠.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성경에서 표현하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울 왕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내가 왕으로서 당연히 기름 부음 받아야죠 하고 목에 힘주지 않고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막상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숨어 있었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성경적으로 겸손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죠. 자, 성경적인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예를 들면 다윗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성향적으로도 겸손했지만 그런 성경적으로도 겸손했어요. 예를 들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향적으로 겸손해도 성경적으로 교만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적인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주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5번 5주 동안의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계시자 하나님입니다. 계시자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알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요즘 우리가 날마다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310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 옵니다. 자, 구해 오고 나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방패라는 말,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추격을 해서 어떻든 롯을 구해 왔지만 그 연합군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이 다시 공격해 온다면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무엇이 될 거니까? 방패가 되어 줄 거니까.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자기 몫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러면 그는 전쟁에서 얻은 것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너 그것 전리품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도 말고 연연해하지도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개인의 아버지, 개인의 어머니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자, 그러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90살 되면 아들이 날 건데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이삭이라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무엇하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무엇했습니까? 웃었어요. 제가 볼 땐 콧방귀 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말은 못하고,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지금 내 아내가 내년이면 몇 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90살에 아기 낳은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것은 믿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누구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90세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90에 아예 안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하나님은 방패가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손해보는 게 많았는데 상급의 하나님 경험했나요? 아니면 내 앞에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역사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경험이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2026년인데 나는 너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됐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맞게 만나주시고 역사해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고 보여주어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90세에 자기 나이 100세에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끝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또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 주십니다. 자,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남유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입니다. 망할 때. 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자,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는 주전 740년 우시야 왕이 죽을 때입니다. 자,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위대한 왕입니다. 이웃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아수리의 강력한 왕 디글랏 필레셀 3세가 끊임없이 침략의 역사를 써가는데 저항 세력의 목록에, 그러니까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저항하는 세력의 목록의 1번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그만큼 우시야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아수르에게는 뭐예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는데 그 5장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실감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 오는 장면을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썼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라고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라의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굳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죠.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4절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과 터가 요동했다라고 말하고요. 6절에서 보면 핀 숯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린 직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고 제물이 드려진 직후였습니다. 그때는 무엇하는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자,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핀 숯을, 그 숯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서 향을 피웁니다. 숯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죠. 자,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시점은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향 피우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 하더니? 기도하더니. 자, 기도가 연관되어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드려지는 향은 철저히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자,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앞부분에서 지금 아수르의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었던 우시야가 죽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위기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때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장 위기의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자체만 보지만 이사야는 그때도 뭐예요? 이전과 같이 일상의 기도를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위기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훅 하면 떠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 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게 바로 위기 중에 위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는데 문제 없습니까? 정말 위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 주시죠.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인생이 모두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때 광야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에게 만나 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져 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신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경험합니까?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민족의 위기 앞에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기도하죠. 왜?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늦은 나이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1시간 반. 차를 살 수도 없잖아. 집에 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 정도 여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좀 길 좀 열어달라고. 중고차를 사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알게 됐는데요, 그 학교에 자기 집 앞에서 서는 학교 셔틀버스가 지나가더래요. 그것도 무료로. 몇 시간 동안 간다고요? 학교 가는데 1시간 반.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 버스는 그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뭐예요? 몰랐지. 나와 상관이 없었지. 근데 내 발에 지금 문제가 나와. 그거 가지고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했는데 그 학교 버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집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흘려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환상 보지요. 그리고 이제 스랍들, 천사들이 거기에 이제 모셔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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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와, 거룩을 3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이사야가 발견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되 화다,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화로다라는 게 이번에 아모스의 말씀에서 보면 많이 공부한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호의입니다. 호의. 곡소리, 곡소리. 장례 났을 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면전에서 본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부정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요 넘버 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그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라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피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자, 숯을 가지고 날아오지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핀 숯을 입에 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핀 숯을 이사야 입에 대는 순간 이사야 입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상을 입어서 회복 불가능이 됐다, 그런 말씀이 없어, 그렇죠? 환상적인 모습이죠. 내 죄를 무엇했다?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사하여졌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넘버 원이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는 거룩에 달려 있다는 거죠. 거룩에. 그래야 나를 더 만날 수 있고, 또 그리고 계속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음, 전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지? 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 여러분,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엎드려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을 가져. 어제 새벽에도 기도를 했는데 자다 끝났어요. 자다가 몸이 피곤했겠지. 그래가지고 저녁에 다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내 안에 주시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잠자다가 끝났으면 오늘 참 힘들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다르게 나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게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주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죠. 자,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무엇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치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거룩함.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돼 있어요. 그냥 살아갈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은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에 기도와 거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만나기 위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자,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장면을 이사야의 소명이라고도 하고 이사야의 사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주의 일의 사명자로 부르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찾아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일을 맡아줄만 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이 버거울 수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맡긴 사명이 뭡니까? 6장 10절을 봅니다. 이사야 6장 10절. 참 사명치고는 너무 힘든 사명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무엇하게 하며?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명자의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둔하고 귀도 막히고 그들의 눈도 감기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해. 이게 네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 맡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면 전부 다가 이제는 주님과 멀어져. 그렇게 하도록 해 라고 하면 이게 앞에서 전할 맛이 나겠냐고. 말씀을 그대로 풀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은 작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않겠다는, 봐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 왜 돌이키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보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경고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시죠. 사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조롱받을 수 있고 비난거릴 수 있고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상한 명령 내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3년 동안 이사야한테 옷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신고? 뭐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니, 명색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옷 벗고 다니래. 발가벗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3년 동안 한 이유는 애굽과 구스를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냥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애굽과 구스도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김종성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팬티만 입고 올라와가지고, 예? 신발도 안 신고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제 설교 듣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뭐를 얘기합니까?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잘한다, 격려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격려하시지만,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네? 여러분, 너무 사명 감당하면서 힘든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명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너가 믿을만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맡겼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냐고. 뭐 방주를 오랫동안 지었던 노아도 뭐 여기 버금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폼나면 좋겠는데, 그렇죠? 조롱받게 하시죠. 바로 그분이 누구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감당하면 폼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잖아요. 그게 사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여자분 알잖아,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 참 상처 많고 아픔 많았던 여인의 과거 아니겠어요? 그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 철학 네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하는 것 있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설레는 꿈, 그것이 사명이고 부담되는 것,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죠. 여러분, 뭔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뭔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이렇게 누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지. 내가 제가 한 이야기라고 이제 마칩니다. 제가 주중에 읽은 책 중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친덕의 목사님이에요. 쓴 박춘강 목사님이라고,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 책에서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자기가 늘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 시를 이렇게 거기서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기가 늘 새기고 있는 시라고 하면서 일부만 소개합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한 거, 이것은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지. 그렇지 못한 교회, 힘들어하는 교회, 그들을 돌아보라는 사명이라는 거죠. 내 자녀 잘 되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된 것,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자녀 때문에 울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기 위한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아모스 말씀 축제를 통해서도 감사하는 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하는 죄. 어떻게 감사가 죄입니까? 나만 알고 있고 내 생각만 하고 있고 내 문제만 집착하고 그거 해결되면 감사하다면 그것은요 얼마나 큰 죄냐, 이렇게 그때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명, 그런 사명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명 맡길 때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